성경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며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53편 본문으로 하나님의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조금 심상치 않죠. 하나님이 무슨 목마를 수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목마르리란 실제 하나님이 목이 마르실 수 있으셔서 목이 마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데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시편 시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기조를 따라 표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해본 것입니다. 한번 2절을 볼까요? 본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알력이 뭐가 부족해서 눈이 좀 안 좋아서 굽어 살피셔야 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알력은 인간의 알력처럼 눈의 능력처럼 표현한다는 것은 불경스러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사는데 그 중에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극히 찾기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세세하게 사람들을 굽어 보셔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너무나 없다, 극히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각이 있는 자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사람들이 사는 곳을 향하여 굽어 살피시는 것을 쉬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그런 인생을 계속 간절히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목마름이라고 표현해 본 것입니다. 오늘날 일자리가 적어서 실업률이 자꾸 높아지죠. 사람이 일하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기계가 없이 인간들이 다 일을 할 때는 일자리가 차고 넘쳤을 겁니다.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디지털화되고 AI가 도입되면서 일자리가 더욱 적어지지 않는가 해집니다. 물론 인간의 지혜는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무리 기계화가 돼도 일자리는 또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일자리가 적어지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이상 살고 있다는데, 일하고 있다는데 외국인은 한 300만 된다고 그래요. 체류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한 100여만 명이 되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일자리가 있어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왜 사람을 못 구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물론 일자리가 좀 안 좋은데 임금은 낮고 해서 일을 하고 싶지만 임금도 별로 안 되고 일하기만 안 좋으니까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일을 찾는 사람이 많고, 또 동시에 일할 사람을, 그러니까 일을 찾는 사람이 많고 또 일할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많은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한 가지만 찾는다면 아마 인간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 해집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찾고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은 일 잘하는 사람 적임자를 뽑아서 많은 이득을 보려는 욕심 때문이겠죠. 반대도 비슷할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내가 일자리가 있어도 안 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임금을 받기를 원해서 그런 사람의 숨어있는 욕심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사람이 이러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많지만 일할 사람이 적은 현실을 만드는 주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 찾기에 목말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사람 찾기에 목말라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사람을 찾으신다는 표현은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너무 없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찾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본문에서 그 답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왜 없느냐? 세상의 경우에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 때문에 일할 사람을 찾지만 찾기 어렵다는 의미의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나 하나님이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또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그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떡 먹듯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니 어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시편이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로마서 3장의 그 유명한 말씀하고도 유사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또 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의 논리는 사람의 행위가 의로워서, 즉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들이 다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고 죄악을 떡 먹듯이 범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인생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오직 죄를 속량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의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들이 죄를 짓는 이유를, 인생들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져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정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마음에 품는 생각들,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정말 애쓰고 힘쓰십니까? 왜 힘을 안 쓰시나요? 그거는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고 알겠지만 말이죠. 오늘 성경의 논리로 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도 분명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는데 목말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위하여 쓰실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이 우주의 혹은 가정과 가문의, 교회의, 사업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불러서 하십니다.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냥 홀로 역사하지 않으셔요. 사람을 불러서 하신다고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함께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기에 목말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오늘날 우리네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일하고 싶은데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가 조금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네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일하고 싶은데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아서. 왜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내가 일하고는 싶은데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해요. 논리를 더 발전시켜서 왜 하는 일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좌절되거나 열매가 안 좋은 것입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근심과 두려움과 불편함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아니 입술로는 있다고 하는데, 생각으로는 있다고 하는데 그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한 적이 있나요?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물론 그렇게는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반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없다고 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 저도 한 번도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다면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 왜 안 찾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논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이런 상태에 놓인 신앙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계신 것을 분명히 믿었고 새벽마다 어떤 교회는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어찌 저를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상당한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하잖아요. 그 정도가 정말 내 삶의 전 영역을 기도하고 산다고 할 수 있는가? 자기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믿기는 믿는데 내 삶의 전 부분이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믿고 기도하는 신자들은 또 있을 거예요. 믿고 기도 안 하는 신자도 있지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분명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요, 지식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지각이라고 쓰고 있는데 지식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이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아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체험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내가 안다는 말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안다는 말을 여기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건너기 전에 얼마나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홍해 앞에서 믿지 못했습니다. 턱밑같이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다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을 가로막는 홍해 같은 문제 앞에서 이내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의 집에서 그 집 안주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믿었다면 그는 범죄의 수렁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라고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특이한 대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대꾸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어려워서요. 오늘 성경은 아주 특이한 대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들의 삶에는 그들 가운데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각과 신앙적인 삶이 연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신앙의 삶을 연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인식한 만큼 신앙이 그렇게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네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안타깝게도 꼭 필요한 때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처지에 놓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안 믿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항상 믿고 산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믿음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은 믿음이 적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시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려고 가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기도 끝나고 이제 제자들 찾아가는데 폭풍이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배에서 벌벌 떨고 막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하고 벌벌 무서워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아니 나도 저 물 위에 걷고 싶어 그러면서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물 위로 걷다가 어떻게 돼요? 폭풍이 다시 몰아치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야.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아주 너무너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 배를 탈 일이 있었는데 다른 데 가려고 배를 타셨는데 너무 피곤해서 주무셔요, 배 위에서. 근데 어찌 또 폭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흔들리고 다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왜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믿지만 때때로 믿음이 없을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려울 수가 있고요. 무기력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 정말 잘 믿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무력해지고 왜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지? 그런 적 없나요?
그런 경우는 대체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우울증이 있다든지 조울증이 있다든지 그런 건 내가 믿음이 있어도요, 내가 주체를 못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지 도박 중독이 있다든지 성 중독에 빠졌다든지 그 중독을 중단하는 그 순간에요, 내 정신이 아니에요. 무기력증이 빠져요. 내가 분명히 믿는데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중독증이 심각합니다. 중독에 걸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많아요. TV에 중독되고 막. TV 안 보면, 중독된 사람은요, TV 안 보면 내 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낚시에 중독된 사람은 때 맞춰서 낚시를 안 가면요, 사람의 힘이 쭉 빠져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우울증이나 뭐 조울증이나 중독증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넘어지고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중독이 그렇게 안 좋고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 중독증 때문에 막 근심 걱정하고 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중독을 넘어서는 최고의 치료법이 나는 주일 성수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주일 성수만 한다면 중독증을 넘어서는, 어쩌면 정신적 질환을 넘어서는 가장 큰 은혜가 주일 성수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령 뭐 도박증이 있어요. 그걸 손을 못 놔요. 그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한다면 그걸 이겨내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요. 그냥 과학적으로만 생각해도 내가 중독증을 내가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이겨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하면요. 어떤 것이고 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사랑 구실을 못하는 그 중독증도 중단이 되잖아요. 중단해버리면 그걸 이겨낼 은혜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몰라요. 자,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목마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설교자가 오늘 본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목적, 또 한시적인 희년 성취를 향한 목표가 있는데, 그 공동체의 목적에 부름받거나 쓰임받는 분이 과연 우리 사는 교회에 얼마나 있을까라고 상상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목마름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가 잘 되는 길을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만큼이나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소원을, 교회가 잘 되는 걸 통해서 주님은 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주님이 그것이 소원인데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는 교회 비전과 목적과 신현 성취를 향해서 쓰임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 아니겠어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목말라 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그 사람을 찾겠느냐 말이에요. 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가정은 세상 광야를 헤쳐나가도록 해주는 은혜가 풍성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한민국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그 가정을,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마름이 얼마나 대단하겠냐 그 말이에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해질 텐데,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야 말이죠. 한두 가정이야 말이죠. 아기를 안 낳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야 말이죠. 한두 가정. 아유, 다 세상에 먼저 믿는 사람이 잘못해서 물론 그렇죠. 그거 다 포함해서 정말 가정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찾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 하나님의 목마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가정이 잘 되기를 끔찍하게 원하십니다. 첫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 샬롬의 가정이 이 세정을 세울 신앙 인물을요, 목말라 찾고 계신다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가정 살릴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찾으시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하나님의 목마름을 생각한다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받을까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지팡이로 안내를 받지 못한다며 짜증내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넘어지기 쉬운 오늘날 수많은 신앙이들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목말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일 앞에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목자 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목자만 되면 어느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원수의 목전에서 괴로워하겠습니까? 목자만 되면 승리를 해주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에게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목말라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념과 정파와 패거리에 매몰된 이 나라 사회 현실, 저출산, 고령화, 의정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인물 찾기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려운 시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쓸만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 쓸만한 신앙 인물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목마름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목마름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목마를 정도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믿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큰 사건 앞에서, 범죄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치료하심을 믿기 때문에 질병이나 상처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믿음이 적어지는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해왔지만 믿지 못한 구석이 많았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는 믿기는 한데 믿지 못하는 때가 상당히 많이 우리 앞에 주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그렇게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당연히 나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찾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찾는 자를 찾으시는데
목말라 하고 있다는 말은 왜 그런 겁니까? 믿는 자가 거의 없고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목말라 한다. 이 달은 창립 48주년을 보내고 있는 달입니다. 희년 성취를 위한 기한이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희년 성취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실제적인 희년을 맞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목표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40일을 작정하며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학 입시철이 다가왔습니다. 언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현존을 믿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목마르게 찾을 정도이십니다. 이 가을에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가 이대로 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현재의 남북미중일 관계가 이대로 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까지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성령 받기를 예수님께서는 목말라 하십니다.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며 이 가을에 기도대열에 서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의 현존을 믿기에 우리 모두 기도대회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